35명의 목사님을 대상으로 한 그 설문조사 내용을 보고 한번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잠시 주제를 바꿨습니다.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목회자 11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 내용 중에 이런 항목이 있었어요. 코로나 이후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돌아봐야 될 믿음의 주제가 무엇이며 또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모습은 무엇인가 라는 항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저마다 다 첫 번째로 예배의 회복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들어보면서 저 역시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에게도 설문조사를 행해달라고 요청이 왔으면 저 역시 같은 대답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코로나 이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예배에 관한 많은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설문 내용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한번 전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 제목이 예배를 리셋할 때라고 잡았습니다. 리셋은 다시 시작하다 그런 뜻이죠. 예배를 다시 시작하다 그런 의미로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예배의 자세, 예배 문제, 그리고 예배의 생각을 다시 한번 리셋해보자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으로부터 간간 폭행을 당한 뒤 야곱의 가정에 찾아온 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동생 디나가 세겜에 의해서 그만 강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빠들이 그 소식을 접하고 동생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세겜의 부족이었던 히위 부족에다가 한 가지 거짓 제안을 합니다. 내 동생과 결혼을 허락할 테니 조건이 있다. 우리처럼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라.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절대 가문을 맺을 수 없다라고 거짓 제안을 합니다. 히위 부족은 그 제안을 좋게 받아들여서 모든 부족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할례 후에 움직이기 가장 힘들었던 3일째 되던 날 야곱의 아들들은 히위 부족을 쳐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을 칼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재물과 재산을 탈취합니다. 아들들이 저지른 만행을 접하고 야곱은 당황해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빠로서 어떤 과정을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34장, 35장을 보면은 야곱이 아버지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의 부족한 모습을 보셨던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을 찾아오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디나의 사건과 아들들의 이 살인 소식을 접한 야곱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첫째, 딸이 강간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야곱은 아들들이 복수국을 벌일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4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이 말씀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했다 그 말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들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떤 행동을 하기까지 잠잠했다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야곱은요, 아들들이 돌아왔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이 복수를 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 야곱은 아들들이 저지른 끔찍한 만행을 듣게 됩니다. 아들들이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창세기 34장 30절에 야곱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야곱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아들들의 범죄가 아닙니다. 아들들이 죽인 그 살인 사건 때문에 이웃 가나안 부족들이 연합을 해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해치는 것, 이것을 야곱은 지금 제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처리하는 이 야곱의 모습,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이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 대단히 비신앙적이고 무기력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딸과 아들들의 사건을 접했던 야곱의 반응,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야곱은 자녀들이 저지른 사건을 처리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둘째는요, 아들들이 죽인 무고한 생명들은 누굽니까? 누군가의 아빠요, 누군가의 남편이요, 누군가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요, 그 희부적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오직 자기 안전, 자기 식구, 자기 가문의 안전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야곱이 우려하는 것처럼 가나안 부족들이 힘을 모아서 야곱을 공격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야곱 가족은 세겜 땅에서 멸망하고 맙니다. 자, 바로 이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주시는 해결책은 이겁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30년 전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것입니다. 자, 30년 전 야곱은 어떤 신세였습니까?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치는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도망칠 때 하나님은 베델에 있는 야곱을 찾아가셔서 한 가지 약속을 하셨죠.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할 것이며 반드시 너를 다시 너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만난 뒤 하나님을 예비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공교롭게도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도망자의 신세가 된 야곱에게 30년 전 그를 만났던 베델, 야곱이 지난 30년 동안 잊어버린 그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야곱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필이면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실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디도 떠나지 않고 그냥 세겜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가나안 부족들이 연합해서 야곱을 공격할 때 하나님이 그거 다 막아주시면 됩니다. 다 막아주시면 돼요. 혹은 가나안 부족들의 마음,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야, 귀찮다, 그냥 야곱 놔두자,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더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짐 다 싸서 10년 동안 살았던 그 모든 짐 다 꾸려서 수많은 일가족을 데리고 그 멀리 떨어진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족의 진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면서 해결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는 야곱은 절대 하나님이 언약 백성의 조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신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모습으로는 도무지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겜이 아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야곱의 진짜 문제는 가나안 부족이 아니라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영적인 문제, 영적 침체의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야곱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내 딸이 강간을 당했습니다. 내 아들들이 무고한 생명을 수없이 죽였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제일 먼저 보일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마땅한 자세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야곱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으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30년 전 말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고향을 떠나 도망치는 그 도망자 신세 속에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뿐만이 아닙니다. 10년 전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은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잖아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엄청난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수차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지난 10년 동안 그 세겜 땅에서 야곱은 무능하고 세속화된 신앙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식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건 도무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무기력하고 비신앙적이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너지고 침체된 야곱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세겜이 아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천 목사의 말은 내 인생에 찾아오는 숱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구나. 예배만 한번 잘 드리면 내 삶에 찾아온 모든 문제들은 한순간에 해결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정말 오해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맞는 열쇠가 아닙니다. 야곱의 경험을 일반화해가지고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확인할 것이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뭘 확인하고 뭘 합니까?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는 것, 최상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최상의 방법은 다름 아닌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바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도가 예배를 잃어버리면요, 그의 삶 전체를 잃어버린 겁니다. 성도가 예배를 잃어버리면요, 이 땅의 것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의 영적 내면의 세계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요, 변하게 됩니다. 성도는 주님을 믿으면 반드시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과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을 비교할 때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그분은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내 삶은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변하고 얼마나 변해야 변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 변화라는 말은요,
굉장히 주관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변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야, 네가 변하기 뭘 변해?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합니다. 내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변했는데 내 내면의 세계는 여전히 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외적인 태도는 한두 가지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속 내면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정한 변화는 중심의 변화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 관점과 생각이 변하고 가치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중심과 생각과 가치가 변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내 외적인 행동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중심, 나의 생각, 나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 대목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중심, 생각, 가치를 변화시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어떻게 우리의 생각, 중심, 가치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허락을 받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제 곧 결혼하실 분인데 우리 교회 6개월 출석하고 등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되었어요. 저에게 오셔서 믿음 생활 하신 지. 이분의 집은 지금은 충남 예산이고 얼마 전까지는 충남 홍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요 충남 홍성에서 교회를 왔고 지금은 충남 예산에서 교회를 옵니다. 자동차로 한 1시간 20분 걸릴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내비게이션에다 알아봤어요. 얼마나 걸리냐고. 그랬더니 1시간 20분 걸린대요. 예. 매일매일 왕복 2시간 40분을 운전하고 교회로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신앙생활을 절대 안 하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가 처음이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처음입니다. 교회에 오시게 된 동기는 이제 함께 결혼할 예비 아내가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같이 믿음 생활하면 좋겠다. 교회를 나가보라고 권유했고 그 말을 잘 받아들인 이분께서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 아무도 모르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하는 것보다 그래도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곳이 낫겠다 싶어서 우리 교회 친구가 나오는데 그 친구와 함께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된 겁니다. 1년 6개월이 지났어요. 지난주에 결혼하실 두 분을 제가 미리 만나 뵈서 대화 중에 제가 그분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남자분에게. 신앙생활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믿음이 좀 자란 것 같습니까? 물어보았어요. 이게 참 난처한 질문이죠. 근데 그분이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 다닐 때 처음에는 본인이 교회 나간다고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쑥스럽겠죠. 확신도 없었고. 그런데 지금은 본인이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고 나 교회 나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본인의 신앙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진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교회 나오신 지 1년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분이 어떤 특별한 체험을 했을까?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분이 그동안 하신 것은 매 주일마다 그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린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한 적도 없어요. 세일 모임도 안 했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새가족 교육 받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은 스스로의 생각과 중심을 바꿨고 가치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린 줄 아십니까? 예배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의 생각, 내 중심, 내 가치를 변화시킵니다.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베풀어 줍니다. 아무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린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세상에는요, 무신론자는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신이 아니면 신을 대체하는 대체 종교나 대체 신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대상이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요, 저마다의 신, 저마다의 우상을 예배합니다. 어떤 분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가 세워놓은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어떤 분은 좋은 직업,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어떤 분은 삶의 활력소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취미생활을 합니다. 어떤 분은 자신과 가족들의 안정을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악착같이 모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학자 중에 데이비스 윌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윌리스는요, 사람의 이 모든 활동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활동들을 가리켜서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자, 이런 것들을 예배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목표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삶을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들은 우리들에게 예배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현대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만의 우상을 숭배하며 지금도 그것들을 예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보면요, 윌리스의 이 말, 모든 활동은 다 예배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윌리스가 말한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중요한 활동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단할 때, 그건 무슨 의미냐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것들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팀 켈러라는 미국 목사님은 그가 쓴 책 센터 처치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숭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는 이유는, 즉 성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것들을 숭배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전염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로 그것들은 우리들에게 중독과 같은 것들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도 이런 것들을 예배하는 것은 그것들이 우리에게 중독성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무엇인가에 중독되면요,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중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독이죠. 예를 들면 도박이 그래요. 마약이 그렇고 술이 그렇고 아이들의 오락이 그렇습니다. 이게 중독되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끊지 못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성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 그게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압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들이 압니다. 잘 아는데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잘 아는데도. 모르고 그렇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잘 알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도 그런 것들을 예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독성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거 없으면 나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중독성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것들 때문에 포기합니다. 지금 야곱이 그래요. 야곱과 그의 가족은요, 세겜에서 10년간 살면서 그곳 우상 문화와 풍습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세겜의 우상 문화와 풍습이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다 보니까 그들은, 특별히 야곱은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의 이 끔찍한 사건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세겜의
우상 문화와 풍습이 그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통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온 성도가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다가 좀 상황이 나아지니까 교구별로 돌아가면서 한 교구는 가정에서 한 교구는 교회에서 그렇게 드리다가 마침내 지난주에는 전체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분명히 교회에 못 올 분들이 있다 생각해서 동시에 온라인 예배도 함께 실시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도 아마 이 예배가 온라인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숫자를 한번 좀 파악해 보았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숫자를 제가 최대 수치로 잡아서 곱하기 2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함께 보겠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넉넉히 잡아도 계산을 해보니까 예배당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숫자를 다 합쳐보니까는 코로나 이전보다 한 130명 이상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들이 다 어디에 가셨을까? 교회도 안 오고 가정에서 예배를 안 드리면 그 많은 성도들의 숫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 여러분, 130명은요 한 교회 숫자입니다. 한 교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130명 성도들이 예배드 이 시간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오늘 설교는 나와 상관이 없구나. 나는 지금 교회당에 있기 때문에 생각이 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갑자기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신 분,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 가신 분, 혹은 집안에 애경사가 있어가지고 외출하신 분, 혹은 직장에서 사람 많은 곳에 절대 가지 말라 해서 그 핑계 삼아 사람이 없는 저 산으로 등산하신 분, 여러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가 냉철하고 정직하게 생각해보면 어쩌면 대부분의 이유는요 바로 이 우선권의 문제가 아닌가, 영적 우선권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밀려놓은 일이 얼마나 많아요. 보통 그 일들을 주말에 하죠. 토요일이나 주일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일날 그 일들을 처리합니다. 주일날 늦잠도 잡니다. 가족과 외출도 하고 외식도 합니다. 부모님도 찾아뵙니다. 아이들과 놀아줍니다. 집안 청소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도 합니다. 친구도 만납니다. 한 주 동안 못했던 모든 일들을 토요일과 주일날 행합니다. 만약에 주일날 이런 활동들이 성도에게 우선순위가 되게 되면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될까요? 차선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회는 주일 7시 일부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주일 아침 7시 일찍 예배 드리고 해야 될 일을 하십시오 라는 의도에서 일부 예배를 준비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조차도 참석하지 못하고 주일 예배를 포기한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분에게 영적 우선권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 우선권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쉽게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우선권이 명확하지 않으면요 외부의 유혹이나 요청에 쉽게 넘어갑니다. 영적 우선권을 정립 안 하면 예배는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멀리하는 우리의 처신은요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예배가 무너지면 삶 전반에 걸친 삶의 바른 정론이 세워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성도에게 예배는요 삶의 기초요 삶의 출발점이며 마침내 삶의 귀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동안 교회는요 온라인 예배로만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참 많은 성도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일날 교회당에 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처음 예배를 드리는 그때 참 많은 눈물이 났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면 눈물이 다 났겠어요. 교회당에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조그만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니 너무너무 속상한 거죠. 그래서 많이 울었다라는 그러한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눈물은 사라지고 대신에 마음과 육체가 편해지면서 온라인 예배도 꽤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라인 예배가 중독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절약하고 몸과 마음이 편리해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라면은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영적인 질병이 찾아온 겁니다. 사실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당에 가서 잘못 이게 코로나 감염되면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는 거죠. 또 어떤 직장들은 그래서 교회 가지 말라라고도 이야기한답니다. 뭐 유치원이라든가 여러 기타 회사에서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런 분들을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우리의 일상은 모두가 다 중단이 되고 가정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외식하시죠? 카페도 가시죠? 제가 얼마 전에 주일날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식사가 제공이 안 되니까 3부 예배 다 마치고 교육자들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이 죽백동을 떠나가지고요. 죽백동, 원곡, 칠곡 저수지 한 바퀴 쭉 한 30분간 돌았어요. 식당을 찾기 위해서. 근데 못 먹었습니다. 들어갈 좌석이 없어요. 꽉꽉 찬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30분 돌다 와가지고 죽백동 어디에 가서 곰탕을 먹었습니다. 너무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코로나 시대, 코로나가 두려워서 교회를 못 간다고 하는 그 상황인데 식당에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또 한 번 놀란 것은 누구도 마스크를 쓰고 밥을 먹지 않아요. 제가요, 지난주에 신방을 다녀오다가 낮에 너무 더워서 인근 새로 생긴 카페에 가서 아이스커피 한 잔을 사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고 제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제가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 평택에 30대 후반, 40대 초반 여성들은 다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또 한 번 놀란 것은 그들은 마스크를 쓰고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매일 식당에 갑니다. 카페도 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다 갑니다. 그런데 왜 유독 교회에서 모이는 것만 이렇게 염려하는가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그 어디보다 더 방역을 철저히 합니다. 식당 갈 때 발열 체크합니까? 카페 들어갈 때 이름 적나요? 그런 거 안 해요. 마스크 안 써도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 우리 마스크 쓰셨잖아요. 얼마나 안전해. 발열 체크합니다. 주소 다 씁니다. 거리에 떨어져 앉았습니다. 그런데도 불안한 거예요.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제가 그분들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해합니다. 정말 이해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요,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어떤 것을 하지 말라 그러면은 아주 바른 생활에 철저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사회가 하지 말라 그러니까요, 철저히 지키는 그런 성도들도 계십니다. 그런 모든 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문제가 무엇일까? 이것은 우선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권의 문제. 만약에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다른 무엇이 우선이 되면은요, 내 영혼은 병들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어느 교육자가 저한테 이런 질문했어요. 목사님이 생각하는 목회란 무엇입니까? 목사의 일, 목회의 본질, 이건요 목사들마다 다 다를 겁니다. 저에게 있어 목회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저는 그것을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하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깊숙이 침투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우리 공동체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있는데도 우리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 치명적 영적 바이러스가 내 안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바이러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도 먼저 다른 것을 예배해라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대부분은요, 일주일 중 1시간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삶의 예배는 빼고 하나님 앞에서 예식으로 드린 예배는 일주일에 1시간입니다. 물론 새벽 예배나 수요예배 참석하신 분은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일주일에 1시간입니다. 나머지 시간은요,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을 예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나마 일주일에 1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 안에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일주일에 1시간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데 내 안에 고민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괴롭지도 않습니다. 편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그것들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저 뒤로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것이에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런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나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나를 보시고 내 고난에 응답해 주시고 나만을 사랑해 주시고 제일 먼저 나를 챙겨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내가 최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바람이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에게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지 못합니다. 나심 타레브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자, 이 나심 타레브 이론은요, 어떤 충격이 가해지면 조직이나 생명체는 세 종류의 반응을 보인다라는 이론입니다. 생명, 사람이든 꽃이든 혹은 동물이든 혹은 조직이든 어떤 충격을 받게 되면 세 종류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난대요. 첫 번째 반응은 프레질의 반응입니다. 프레질의 반응. 이 반응은 충격을 받으면 그대로 깨져버리는 반응이에요. 쉽게 깨져버립니다. 두 번째 반응은 로버스트라는 반응입니다. 이 반응은요, 충격이 오면 그 충격을 받아들여요. 흡수합니다. 흡수해서 깨지지는 않아요. 흡수해서 현재 상태를 잘 유지하거나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로버스트 반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안티 프레질의 반응입니다. 이거는요, 충격이 오면 깨지지 않아요. 흡수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충격을 받으면 그 충격 때문에 더 강해지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충격이 오면요, 적응을 넘어서 변화를 추구하며 성장의 기회로 삼습니다. 이게 안티 프레질의 반응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프레질의 반응입니까? 로버스트의 반응입니까? 아니면 안티 프레질의 반응입니까? 잘 깨어지나요? 잘 부서집니까? 충격이 오면? 아니면 그 충격을 잘 흡수해서 꼭 끌어안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충격이 오면 그 충격 때문에 더 오기가 생겨가지고 더 앞으로 나아갑니까? 더 강해집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반드시 세 번째 반응, 안티 프레질의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핍박과 고난의 충격이 찾아올 때 성도는 더 강해지고 교회는 더 번성해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요, 인생의 시련 가운데서
그리고 질병과 전염병 앞에서 교회와 성도가 가야 될 마땅한 길을 가야 됩니다. 모두가 다 이제는 멈춰야 할 시간이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믿는 성도는 이제는 새롭게 시작할 때이다 라고 외치며 나아가야 됩니다. 자, 보세요. 코로나로 힘든 이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의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가장 큰 충격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포기합니까? 멈춥니까? 중단합니까? 아니죠. 이럴 때일수록 더 치열한 자세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새롭게 예배를 리셋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의 내 예배를 돌아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주일날 예배당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임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주일이니까 습관적으로 오셨습니까? 내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코로나가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현장에서든 온라인으로든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고 가능하시면 믿음의 용기를 내서 이제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함께 우리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실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 심령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 임재 앞으로 인도해 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 부르실 때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찬양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드립니다.